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8번째 강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나 이제 이거는 번역자가 영어 본문을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원서가 없기 때문에 번역자 그대로 제가 써놨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렇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드님조차 시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중 들려고 왔으며 자신의 생명을 여러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걸 랜섬을 갖다가 속량값, 대속물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이것은 몸값이라고 봐야 되나, 몸값. 여기서 사람의 아드님이라고 제가 번역했죠. 옛날에는 제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아들하고 달리고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스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의 아드님이라고 제가 존칭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섯 번째 강의할 때 대속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죠.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여기서는 자신을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은 자신의 생명을 그래 됐죠. 자신을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그 말이죠. 여러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몸값,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될 그 몸값을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대속물. 대속이란 말은 여기 제가 단어를 설명해 놨는데 여기 랜섬은 몸값을 말한 거고 리뎀션 이거 대속을 말한 겁니다. 그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뎀션 안에 랜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속 안에는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 이게 대속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해라는 단어가 있고 화해 희생물이 있고 또 시중 들기가 있고 전부 섬기다가 했는데 섬기다가 아니라 미니스트는 시중 드는 자. 얘가 전부 다 제 번역에는 참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중 들다. 시중 듬. 그 다음에 서브가 섬기다죠. 서브가 섬기다인데 여기서는 서브라 되어 있지 않고 시중 들다. 이 미니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식당 가면 웨이터가 손님 옆에 서서 이렇게 뭐 섬기잖아요. 옆에 서서 뭐 갖고 와 그러면 뭐 갖고 물 갖고 와면 물 갖다 주고 그건 시중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드님조차 시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중 들려고 왔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근데 계획성경은 이제 대속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중요한 거 써놨죠. 사람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아니에요. 칭호가 아니고 참 사람의 궁극적 원형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우리가 인자가 계획성경에 인자 그랬잖아. 그래 원래 인자도 틀린 말이에요. 인지자 그래야 돼. 한문으로 쓰려면 인지자, 지가 이게 뭐뭐수 그런 뜻이거든요. 인지자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는 사람의 아들은 칭호가 아니에요. 참 사람의 궁극적 원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원형이단 말이에요. 원형. 원래의 형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이 표현이 for many라고도 있죠. 그냥 all이 아니에요. all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요 표현이 다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모든 자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셨다 그러죠. for all, 모든 자들. 사실 이거 갖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몸값으로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지. 안 그래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란 뭐냐면, 이거 갖고 강의를 하면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두는 외어 없이 모두가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이다.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모두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두,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차별 없이 모두라는 말이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참 이런 그 표현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여기 내 이걸 전부 다 찾아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드님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참 사람의 궁극적 원형이다. 진정한 사람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처럼 뭐 푸대자루 같은 옷 입고 뭐 맨발로 다녀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성품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6강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값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이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왜? 그때 어린 양은 죽여서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서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단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단어 정리를 해놨죠. 몸값이 있고 대속이 있다. 대속은 뭐냐?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대속이다. 이거 어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을. 그 다음에 시중들다. 서브가 섬기다죠. 서브. 근데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시중 들려고 왔다. 비슷한 말,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스터가 뭐냐면 프리스트, 직무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니꼬로로 되어 있죠. 그 근거를 전부 다 성경에 이거 전부 다 내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계획성경은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직무자예요. 직무자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시중 두는 자. 시중을 든단 말이에요. 시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중을 드는 자. 그게 목회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직무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 시중 들다와 직무자가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쓰였냐면,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이고 내가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직무자가 계획성경대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죽여가지고 제사장이 태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수발을 들은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짐승을 가지고만 오면 돼. 나머지는 그 직무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획성경은 이제 그걸 제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이랬는데 제사, 제단, 제사장, 제물 이런 표현은 이방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제 번역을 보면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직무자의 자세로 다시 말하면 시중 두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섬기다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시중 둘다 이 섬긴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어는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란 말이 뭐냐면 우리 보통 코이노니아 그런 말이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교제, 친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코니란 말은 뭐냐?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디아가 뭐냐? 디아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디아가. 코니아란 말은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의 디아가 있고 디아라서 무엇을 통하여 스로우냐 영어로 스로우. 그러니까 디아란 말은 통하여라는 디아와 먼지를 뜻하는 코니아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코니아가 먼지예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먼지를 통하여라는 말이 섬김, 시중 등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중든다 이 말은 뭐냐? 시중든다 이 말은 뭐냐? 먼지 나도록 자기를 갖다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섬김이 이루어진다.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중된다는 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지가 나오잖아요.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이 말이 시중둔다는 뜻이에요. 시중둔다. 디아코니아. 섬김, 시중둔 사역이냐 이런 말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집사라는 말도 집사가 있죠. 집사가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집사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웨이터 있죠. 웨이터가 뭐예요? 기다리는 자다 말. 기다리는 자. 주인 옆에서 딱 기다려요. 주인이 야 이리 와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웨이트 온이라 했어요. 웨이트 온. 옆에서 시중 두는 거야. 옆에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기다리는 거. 옆에서 기다린다가 웨이트 온이야. 그러니까 집사, 시중 들다 이런 말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집사란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시중 두는 일이 집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가 집사인데 이 집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웨이터 그러면 딱 머리 와닿죠? 간단하죠. 웨이터가 뭐냐? 기다린 자예요.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 그게 웨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거 10시간 강의도 다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은 몸값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물, 성냥감, 몸값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인데 그 한킹은 몸값으로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 몸값이라는 말은 대속이란 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속,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몸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내 몸값을 100억, 1000억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치른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내 대신 맞고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내 대신 피 흘리고 내 대신 조롱받고 채찍 맞고 그것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딴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 시중든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 디아가 뭔것을 통하여 먼지를 뜻하는 코니아와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그 말은 뭐냐면 먼지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든다는 말은 뭐냐? 먼지를 통한다 이 말이에요. 먼지가 왜 통하냐? 먼지란 것은 움직이면 일어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먼지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려면 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중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시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런 건 좋죠. 그런데 마치 왕처럼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그 모이는 단체나 교회들이 많잖아요.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계급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 장로, 뭐 목사,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계급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시중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제도의 모순됨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되어보셔요. 그냥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자기는 군림 안 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시중들려고, 우리에게 시중들려고 왔단 말이에요. 참 이 표현을 보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이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먼지를 통하여, 먼지를 통하여. 이 먼지를 통한다는 말이 바로 시중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남을 섬기고 시중든다는 것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낮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직장이 청소부 아저씨가 있고 한 사람은 판사 검사가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판사 검사가 청소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시중든단 말이에요. 시중들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 내가 사회에서 뭐 어떻고, 사회에서 아무리 부자고 뭐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다시 말해 성도끼리 만나면 그런 직업이니 뭐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란 것은 뭐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구원시키고 안 똑똑한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별 없는 모두라는 의미지 예외 없이 모두가 아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포올 그러면 이 포올을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올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차별 없이 모두다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